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베드로이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1세기 기원후 약 한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불시험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황제의 제국주의적이고 이 조직적인 대규모 처형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후 한 66년 이후에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고 불로 태워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는 이런 핍박이 요 사건이 이제 우리 베드로 서신을 쓴 바로 몇 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요. 바울도 순교당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고요. 그 사건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직면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를 좀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일상과 문화에는 우상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들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날에도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에 바쳐진 음식, 그거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판명을 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의 제물, 꼭 비단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도 더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믿음을 쓰려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의식들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또 축제나 이방 신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당히 어울려서, 적당히 섞여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이웃들이, 형제들이, 너희들은
이 사회를 혐오하는 자들이냐? 별난 사람들이네. 너희들만 믿음 생활하니? 심지어는 당신들은 황제의 은혜를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자들,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극심한 따돌림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직업별로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합들이 있죠. 이 당시에는요,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 외톨이가 됩니다.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적당히 술 취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함께 술 먹고 즐기고 놀고, 요즘에는 불륜, 눈이 맞아서 서로 음란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데를 신앙 양심을 써서 모임에 빠지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기 일쑤였고요. 그래서 얼렁 자리에 앉으세요. 우연히 오랜만이네. 우연이란다. 가온이. 조용히 하고 예배 드리세요.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거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왕따시키고 뭔가 좀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함께 술도 마시고 또 함께 좀 적당히 좀 타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함께 이렇게 좀 그 무리 안에서 좀 함께 어울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나요? 술도 안 마시죠. 타락할 수 없죠. 적당히 타협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그런 모임 자체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에서도 그 조직원 길드 내에서도 당연히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도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하면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 집 가죠. 장사를 해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을 이렇게 지키다가 거래처가 끊기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제적인 파산과 직장 내에서의 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세 번째로 중상모략과 언어적 폭력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같은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가짜뉴스, 모함, 선동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있었던 오해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식인종들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성찬 예식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가짜로 모함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저 집단은
식인종들이다. 저 집단에 가면 죽는다.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서로 형제여 자매여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 집단은 문란한 집단, 음란한 집단, 네, 이렇게 모함하고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네, 많은 오해와 많은 비방과 가짜뉴스, 또 선동, 어떻게 하면 좀 저들을 좀 손해를 줄까, 네,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던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는 것처럼 배 아프니까, 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정 내에서 극심한 핍박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이 당시에 여인들이고 종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라는, 노예라는 그런 직급이 없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법 앞에서.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100년, 한 150년,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이니까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속값보다도 더 쌌어요. 동물보다도 더 쌌다고요, 사람이.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죽여도 상관없고, 팔아도 상관없고, 밥을 안 줘도,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동물 취급보다 더 못하게 받았죠. 그게 가장 취약계층인 노예였고,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요. 일자리, 어디 일을 합니까, 여인들이?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죠.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아내들, 이 노예들은 가정의 가부장이 종교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그 여인은 쫓겨나는 거예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네. 노예는 더하죠. 노예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안 하면 맞는 거죠. 아니면 죽거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 같은 본문 안에서 종들을 향해서, 종들 그리스도인들, 노예들 중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거든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너무 편하니까, 복에 겨워서,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다 떠나는 거죠. 이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힘들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던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여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자가 왜 많은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교회나 여자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예가 있었으면 아마 교회 안에 노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노예들을 향해서도 베드로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잘 복종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베드로전서 서신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맞고 주인이 못됐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잘 참고 너희 상전을 죽게 하듯 잘 모셔야 한다. 너희 상전을 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성품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아무리 못되게 나에게 원수처럼 구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을 넓게 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무리 못된 바람난 여자라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매맞고 쫓겨나고 정말 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가장 열광적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만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북한에서 김일성은 사탄 마귀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평양 거리에서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죽습니다. 잡혀가서. 이 당시엔 더 심했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목숨을 각오하고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몰수당하고 빼앗길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지치고 힘들어서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찢겨지고 아프고 또 힘들고 낙심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소수가 모여서 몰래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북한을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거기서 근근히 주님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 근데 더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체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적당히 양보해야 살 수 있으니 신사 참배를 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옛날에 일제 신사 참배 때도 그랬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교회 못 모인다. 잡아가고 그럴 때 적당히 나라의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가하니 신사 참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이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뜻대로 나아가는 타락한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런 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5장의 서두에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네, 이런 내용들의 권면들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진짜 신자.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하고 딱 보면은 구분이 되죠. 그죠? 그냥 얼핏 보면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나이키 짝퉁하고 진짜하고 구분되나요? 안 되나요?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짝퉁인가?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진짜 신자인지 내가 짝퉁인지 오늘 이 본문의 거울 앞에서 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나에게 좀 비춰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진짜처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도 여기 장로들, 목사, 장로들 권면하는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적당히 그냥 세상에서 양보하고 다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늘 100점 100패하는 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하고 늘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마귀하고 딱 부딪히면 패배. 마귀하고 딱 부딪히면 패배. 그냥 100점 100패.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베드로도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이 소아시아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혹시 이런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처럼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그대로 읽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대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대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아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편지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요, 먼저는 장로들에게 나는 그대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다 같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방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분이시라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모르니까 두려워서 신앙을 양보하고, 모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직장 잘릴까 봐, 모르니까 굶어 죽을까 봐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죠.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요, 눈 딱 떴다가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 딱 감았다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내 모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뭐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뭐 때문에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영원한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는 거죠?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요. 환난도 잠깐이고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영광은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아주 극명한 대조죠. 잠깐과 영원이라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거 조금 힘들다고 무서워하고 신앙 양보하지 말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4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는 온전하게,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세 번째는 강하게, 네 번째는 견고하게 4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어부가 사용하는 언어, 의사의 용어입니다.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어진 그물을 깁다,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찢겨지고 부러진, 상하고 찢겨지고 부러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물을 잘 수리하는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뼈들을 맞추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찢겨지고 상한, 부서져 버린 이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 은혜를 아는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기둥을 똑바로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러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난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뒤에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멀리 있었지만 어디 계신지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회복된 후에 동일하게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굳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깨어지고 찢기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십니다. 스테노. 예, 그냥 강함입니다. 강함.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자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게 우리 주님이시고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번번이 마귀에게 패배하지 마시고 좀 싸워서 승리하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견고하게 하신다. 터를. 예. 견고하게 하신다. 기초를 놓다. 안반 위에 깊고 견고한 기초를 놓다. 신앙의 뿌리, 반석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거센 풍파가 불어와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믿음의 1세대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두 번 나온 아이들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금 우리 교회를, 많게는 6년 넘게, 적게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리지만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1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야 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 부모가, 내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맨땅 헤딩 생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믿음의 1세대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싸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물론 당연히 주님이 그러신 분이고요. 영혼의 닷과 같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죠. 산과 같은 분이시죠.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그런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다가도 돌아오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목사님도 여전히 그대로 계시네.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네.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이곳에서 참 좋았는데 한 번쯤 생각나서 돌아와도 여전히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기 전에 송탄에서 주일학생들 거기는 정말 많았거든요. 해년마다 새로 전도되는 애들만 해도 뭐 60명, 70명 이랬으니까요. 물론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남은 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70명, 80명, 100명 가까이 모이고 이랬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몇몇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또 해주실 거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혼자 나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 전서 서신을 받는 이 소아시아 5개 지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면 좀 힘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있는데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좀 내 자신을,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좀 자라나셔서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좀 잘 양육하고 길러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환난을 좀 이겨나가면서, 이겨야 자라납니다. 이겨야. 번번이 패하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냥 늘 어린아이인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주교회,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좀 자라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지고 찢겨진 삶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또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